어, 제가 조금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능력과 재주가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이 설교 말씀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거나 오늘 어떤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딱 캐치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어떤 한 단어나 문장으로 이렇게 막 꽂히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예배 나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제가 뭘 계속 말하는지 알겠죠. 재주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흐름 속에서 목사님이 뭔가 전달해 주시는 뭘 전달하시려고 하시는지 뭔가의 포인트를 조금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오늘 뭐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딱 문장만 말하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설교 시간이니까 막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칠판 설교를 안 하니까 막 이렇게 적거나 막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서론, 결론 막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전달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지 한번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고난주간도 아니고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지난주는 목사님 또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오늘은 또 제목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이야기는 고난주간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는, 이 부활의 엄청난 역사 이야기는 부활주일에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가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심과 죽으심과 그가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인데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건 그건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뭐가 여러분 올바르게 이해되어 있어야 되냐? 복음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한마디로 아주 편하게 제가 이 어렵게 꼬아서 말하는 재주를 버리고 아주 편하고 쉽게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 때는 이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것이 로마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고, 지난주에는 뭘 살펴봤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거, 지지난주에. 그러면 복음이 언제 내 복음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간다 그랬죠? 언제 찾아가요? 몸 아플 때. 그러면 우리가 늘 교회 와서 들었던 이 복음이 언제 내 복음이 되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를 잘 성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복음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 엄마 아빠가 너무 중요하다고 나한테 맨날 그냥 잔소리같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줬던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언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십자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매달려 죽으셨음을 깨달을 때, 그만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그 앞에 내가 언제 서냐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저분이 저기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지할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누가 못 박은 거예요? 나, 우리.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교회 와서 많은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뭐 많은 이야기 들었지만, 예수님 이야기도 우리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 내 거 안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사변적인 신앙생활 돼요. 사변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경험 체험이 없고 그냥 이성에 의해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냥 들리니까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학교 수업 들어도 그냥 우리 이해하잖아요. 교수님이 앞에서 뭐 강의 하나 하면 그냥 이해하는 듯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내 거 안 되면요, 복음 내 거 안 되면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뭐지요? 내 현실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지 현실에 돌아가서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 신앙생활하면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뚜렷한 게 없어요. 막연하죠. 모든 게 다 막연한 거예요. 두루뭉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속에 있으면 뭐가 되냐면 재미도 없고요, 흥미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 나를 살게 한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내가 그 십자가에서 치러야 되는데, 그 저주와 형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재물이 구약에는 재물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피를 쏟았다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감흥이 없어요. 아니, 나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막 목숨 바쳐 막 하는 사람은 보면 막 감동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돌아가셨다는데, 뭔 소리요? 저 감흥도 없고 흥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내던지신 거예요. 그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며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말한다고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 여자친구랑 약속 시간을 잡고 막, 야, 언제 만나자, 어디 가자, 뭐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막 여자친구가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또 얘를 또 언제 만나나, 내가 얘를 만나서 또 돈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정말 만나기 싫다. 그러면 이미 관계 깨지는 사이예요. 그렇죠? 이미 멀어진 사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남자와 여자와의 교제, 사귐, 그것과 같이 인격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내 안에 모셔드린 그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로 다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날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 막 가슴 뛰게 막 설레었나요? 그런 적 없으시죠? 별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로 하여금 붙잡아 주셔서 두려움을 없애는, 확신을 주시는, 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음성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얻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잊을 때는 너무나 염려되고 두려운데 늘 순간마다 언약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거 생각할 때, 그분과 대화할 때 뭔가 영적인 힘이 막 나고요. 새로 도전할 수 있는 뭔가가 내 마음속에 생기고요. 그게 기도예요. 전도는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관심이 거기 있대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걸 원하신대요. 나랑 같이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가 이 영화 보고 싶대. 그러면 난 관심 없다가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마련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는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저걸 자꾸 원하신대. 관심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성탄 감사 예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복음을 실제 나의 것이 되게 만들어서 실제 여러분 이 맛보고 뜯고 즐기는 이런 정말 신앙생활, 순서가 좀 틀렸습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이 기독교는 만지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종교예요. 그냥 우리가 들어서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종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 이제 끝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제가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지요. 짧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맞나? 진짜 나는 십자가 앞에 내가 섰던 것이 맞나? 서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난 것이 맞나? 내가 한 번이라도 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 매달리신 그 주님 앞에 서본 죄인 된 내 모습 그 앞에서 내가 바라본 적이 있나?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로 나에게 십자가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가 식민지로 여기는 그 식민지에서 통치하던 식민지에서 누구를 십자가형에 집행을 했냐면 무조건 이 사람은 무조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반란자들 무조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 판결을 하고 집행 권한을 하는 것이 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누구에게 쫓아가요? 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뭐로 고발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백성들을 선동한 정치범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거부한 독립운동을 한 반란의 주동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디 빌라도는 어떻게 하죠?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로마에서 이쪽 가나안 지역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 파송한 그 현지 왕이 있었어요. 헤롯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또 헤롯에게 보냈다가 또 헤롯이 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밤새 끌려다니셨어요. 신문을 당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많은 무리들의 이 선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예요.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여러분,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 제가 또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반란의 주동자, 정치범으로 알고 심판을 내린 거예요. 십자가형을 내린 거라고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리스인들은, 여러분 그리스가 제일 유명한 게 신화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신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온 신이 뭘 당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한다? 그런 신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상한 철학에 빠져 있는 이 헬라인들은 이 고상한 철학,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 철학, 진리라고 믿는 이 철학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는 헛소리인 거예요. 헛소리. 어떤 헛소리요? 우습고 미련한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요,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십자가가요, 우습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죠?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등장에 막 온 동네가 막 시끄러웠어요. 막 무리들이 막 예수님 쫓아왔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승리자였고 정복자였고 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었어요. 마치 다윗과 같이 엄청난 이제 그 예전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이 하나님의 저주, 형벌을 받는 자,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그런 자로 여겼어요. 죄인으로 여겼고 형벌, 저주 받는 자로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무력한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심판, 막 재판을 받고 막 왔다 갔다 막 채찍질 당하고 막 하더니 뭐예요? 그 주변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홀로 남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해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나무에 달려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환멸과 분노를 느끼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이에요. 이 사람 대표 주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바리새파, 이 정통 교육을 받고 이 엄청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적 관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나무에. 나무에 죽은 사람은 죄인이고 나무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안 됐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다면 나무에 달려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과 특심으로 이 예수 믿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옥에 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 바뀌지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뭘로 보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혐오하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정치범이에요. 사형수라고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 그 나무를 보고 뭘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의미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헬라인들은 이 뭐라고 여겨요? 우습고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 로마인들에게는 그냥 정치범을 죽이는 사형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죄인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 상징. 그런데 바울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입생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가장 궁금하죠. 많이 궁금하죠.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판단해. 이거 보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게는 사형틀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우습고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엄청난 이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언제 뒤바뀌었는지 아세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 다시 한번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기도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철저한 외면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저주 속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고 침묵하셨던 게 아니고 그냥 죽음 가운데 버리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형벌 내리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인정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 차디찬 이 피가 흥건한 십자가에 엄청난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큰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활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요 형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형벌, 나의 징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구나. 복음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고,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가 죄인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가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죄값을 속량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자다라고 여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는 여전히 있지만 죄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 습관적인 죄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저 박성산 보라고 저거 또 죄 짓는다고, 응? 계속 참소하지만 계속 고발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그의 피를 보이시면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 박성산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 친구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옆에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죄악된 습관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대요. 다 씻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없이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하는, 전달하는 이 전도도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바울은.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아주 쉽고 짧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대체 언제라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부여되는 그 순간. 내가 알던 십자가는 그냥 들었던 십자가고 별로 의미가 없었던 십자가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우습고 미련하게 봤던 십자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형틀로 여겼던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 사형틀을 목에다 걸고 다니고 손에다 끼고 다니고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새롭게 부여될 때, 내게 그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이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 끝났구나. 다 이루셨구나. 이렇게 이 십자가가, 이 갈보리 선언약이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올 때, 그때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과연 만났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까지 걸어가던 인생길,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지 않고 이 길을 돌이켰어요. 내가 원하던 인생길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가 엄청난 의미로 내게 부여되고 다가왔을 때, 바뀌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져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 내 길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겠다, 주님께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인생 목적지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땐 그토록 3년 동안 팀 사역을 받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지요.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바뀌지요.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요. 여러분, 갈릴리 여인들이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증인이 됐거든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파한 게 아니라 그냥 천사의 그 기쁜 소식 듣고 그냥 가서 하나님,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서 가서 전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에 이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정조준하고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 공동체를 파하기 위해 이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의 걸음에 하나님의 빛과 소리가 공격을 하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정조준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옛 자아와 옛 과거와 옛 신학이 모두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빛이 있어서 쓰러졌지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수많은 확신과 모든 헌신을 다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절대 될 수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확신으로 완전히 뒤바뀌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헌신이, 열심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무릅쓰고 생명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보내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목적지가 달라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소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십자가에 개개인이 서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1년 내내 저는 이거 여러분에게 지겹도록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하고 얘기해 줄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그 언덕 올라가 날 위해 오르신 십자가 나의 주 쏟으신 주 보혈 나의 죄 깨끗이 씻었네. 갈보리 그 십자가 사랑 나의 주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갈보리 그 언덕 오늘도 나 올라가 승리하신 나의 주를 배우리. 갈보리 그 언덕 올라가 갈보리 그 언덕 날 위해 오르신 십자가 나의 주 그가 쏟으신 그 보혈 쏟으신 주 보혈 누구의 죄를 위해 쏟으셨다고요?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하여 그가 갈보리 산에 올라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시간 나같이 그 갈보리를 생각하면서 갈보리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